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와 또 절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오늘 지금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보겠다라던 그의 꿈도, 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 멋진 세상을 한번 건설해 보겠다라던 그의 꿈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가 사랑했던 자신의 스승, 그 스승을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비겁한 사람, 허풍쟁이, 또 배신의 대명사가 된 자신을 베드로는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한 채 실패자처럼 과거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중들의 함성도 들리지 않고 가슴도 뛰지 않는 삶의 의미가 없어진 그런 평범한 자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자리로 베드로는 지금 터덜터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실패자가 되곤 합니다. 갈망했던 꿈이 처참하게 깨져버릴 때도 있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늘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만 같아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쥐구멍 같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방이 막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문은 늘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패는 결코 실패 그 자체로 끝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낙향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에 배를 띄웠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절하게 홀로 버려진 것만 같은 그 시간, 그 장소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곁에서 그를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신음하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좀 더 빨리 일찍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 전에 그때 깨닫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면 안 됐을까요? 왜 하필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절망의 자리로 베드로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매우 세밀하게 준비하여 주신 베드로의 회복의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숫가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이 베드로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의 장소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호숫가의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호숫가는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할 두 가지 중요한 과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연결은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첫사랑의 그 순간과 이 장소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다시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는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했었던 그 사건과 장소와 동일한 곳이 바로 오늘 이 21장의 디베랴 호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곳에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심으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연결은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배신한 사건, 즉 첫사랑을 잃어버린 쓰라린 경험과도 이 21장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예수님인 줄을 깨닫고 배에서 뛰어서 내려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소입니까? 어떠한 곳입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곳이 이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일종의 트라우마도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의 가장 치욕스러운 그 기억으로 이끄셔서 그 수치를 도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셔서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이 낙인 때문에 평생을 실패자로 살았을 수도 있는 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되찾고 잊고 싶었던 그의 실패도 직면하여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듭되는 이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외눈박이와 같은 인생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나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담대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망과 좌절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 그물을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 중심, 그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충성의 맹세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책과 절망 가운데 실망감에 너덜너덜거리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베드로의 진심,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배신자 베드로, 허풍쟁이 베드로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드리기도 부끄러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3번의 이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는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이 베드로는 이전처럼 섣불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대답은 한자 한자 진심이 담긴 그의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감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지만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끄러운 사랑이지만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사랑이지만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쁘게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도 기쁘게 받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진심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보잘것없는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혹시나 실망하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전과 같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실망하며 자책하며 하나님을 대할 용기가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창한 믿음, 우리의 화려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아니 나조차도 자신이 없는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사랑, 그 작은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고백과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의 이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또 자신을 괴롭히고 그동안 힘들게 했던 모든 아픈 기억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 더 이상 내밀 수 없는 베드로의 손을 먼저 힘차게 굳게 잡아주시고 그 손에 새로운 선물과 새로운 은혜를 쥐어주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에 내밀 수 없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 먼저 굳게 잡아주시고 그 손에 목자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부터 목자로서 내가 감당하였던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이제 베드로 너가 감당하기를 바란다. 내가 먹이던 양을 이제 너가 먹이고 너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거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라린 절망과 좌절의 이 자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순간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서의 위임장을 수여해 주시는 거룩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움켜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소망을,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들고 나아감으로 새로운 소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비록 부끄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의 마음과 사랑이지만 그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을 따라 사명자의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잡아주시고 사명의 지팡이로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물으심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사랑을 담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작은 사랑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